말씀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장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림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지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지성소와 성소 안에 둘 기구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27장 말씀에서는 지성소와 성소 바깥 공간에 놓여 있는 성막들에 위치한 기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전 뜰에 두는 기구는 두 가지인데 제단과 물두멍입니다. 성막 뜰에서는 제단이 가장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제단의 기본 재료 역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조각목이고 제단의 크기는 길이와 너비 모두 5규빗의 정사각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3규빗 1.5m였습니다. 제단을 만드는 방법은 먼저 4개의 조각목을 서로 연결하고 4개의 모퉁이 위에 각각 만들어 놓은 뿔들이 이어지게 하되 제단 전체는 노수로 둘러싸게 됩니다. 제단에는 다른 기구에는 없는 부가적인 기구들이 있는데 재물이 다 타고 남은 재를 청소하는 도구인 통과 부삼과 대야가 필요하고 제물로 드릴 고기를 걸어 태우는 데 쓰는 갈고리 그리고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언급되어지지 않지만 제단에 쓸 모든 기구는 노수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막은 광야 여정을 이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회중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이동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동식 텐트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단 역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제단을 옮기는 데 사용할 그물과 제단 위에 있는 4개의 뿔에 놋고리 4개를 만들어 답니다. 그리고 조각목을 놋으로 싸서 만든 채를 제단 양쪽으로 각각 2고리에 꿰어 어깨에 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놓을 성막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수로 만든 제단과 물두멍을 비치하는 공간인 동시에 제단에서 드릴 제물을 임시적으로 가져다가 보관하고 잡는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막들의 크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남쪽 벽에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칠하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미터로 50미터이고 북쪽에도 동일하게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칩니다. 남쪽과 북쪽에 20개의 놋 받침을 두고 그 위에 20개의 기둥을 세워 울타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기둥에는 은으로 된 갈고리와 가름대를 달아 전체면을 세마포 휘장에 쳐서 가리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 서쪽과 동쪽의 너비는 남쪽과 북쪽의 100규빗의 절반인 50규빗입니다. 25m이고 세우는 놋받침과 기둥 역시 절반인 10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고, 성막대 동쪽에는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문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 양쪽으로 놋받침 3개 위에 조각목으로 만든 기둥을 각각 3개씩 세우고 15규빗 길이의 포장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상징하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은 폭 20규빗짜리 휘장이 있도록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안에는 3개의 출입 휘장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성전 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첫째 하늘,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둘째 하늘,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셋째 하늘을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온 땅의 상징으로 만드심으로 이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 위에 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성막들 전체의 크기와 그 기구의 재료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전뜰의 전체 길이는 50m이고 너비는 25m의 세마포 휘장으로 쳐지게 되어지고, 휘장의 높이는 2.5m입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되 그 외에 성전뜰에서 사용되는 기구는 모두 노수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기 위해 거처를 삼으신 성막과 그 중요 기구들, 그리고 성전뜰의 제단과 성막 전체의 울타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집친들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올 28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할 제사장들에 대한 지침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성소 안을 비출 등잔대의 등불에 관한 말씀인데, 이 등잔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막의 뜰의 크기는 가로 50m, 세로 25m, 높이 2.5m의 세마포 휘장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남쪽과 북쪽에 20개의 기둥, 서쪽과 동쪽에 10개의 기둥으로 총 60개의 기둥이 쳐져 있는 세마포 휘장입니다. 이런 휘장은 장막에서 외벽과 같은 역할을 하며 장막과 관계없는 자의 침입과 접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과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을 구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만들라 명하신 이 성막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 동편에 위치한 첫 번째 휘장의 문입니다. 오직 이 성막 동편에 위치한 출입문으로만 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 정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동쪽 문을 정면으로 바라본 장면입니다.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절대로 성막 뜰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여기에 있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성막 뜰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동쪽 입구 휘장을 지나 성막 뜰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바로 커다란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제물로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죽은 동물의 피가 제단 바닥에 뿌려지고 그 몸은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졌습니다. 죽음의 장소인 것이죠.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번제단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올 때 가장 먼저 제단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번제단 뒤쪽으로는 물두멍이 보입니다. 이 물두멍은 앞들에서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위해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릴 때 자꾸 피가 묻고 몸이 더러워지니까 여기에서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의 의미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날마다 반복하여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 대해서는 30장에서 또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쪽에서 바라본 성막의 모습입니다. 성막들은 제단에서 드릴 제물을 가져다가 임시적으로 보관하거나 잡는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대신할 동물들의 피로 자신이 지은 죄가 일시적으로 해결되었을 뿐 완전한 죄사함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를 가능케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 강조되어지는 부분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하나의 성막이 있었으며 성막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 동쪽에 위치한 휘장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성막과 오직 하나뿐인 희생제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약에서는 성막이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유일한 곳이었고 오직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별되이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거룩한 증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